오늘은 사사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 한 레위인의 사건을 아까도 잠깐 본문을 봤지만 그닥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이야기들도 뒤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만큼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단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을 다 섬멸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안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 땅의 분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각 지파에서 두 성읍씩 내준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레위인들만이 갖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으로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아직 미진했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 레위인 두 사람 레위인의 이야기로 사사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레위인을 배치를 한 이유는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사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자 사사기 구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들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던 자들이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인들만 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첩을 데리고 있는 이 사람 레위인입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이 그만 바람이 나서 자기의 아버지 집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처음부터 왠지 막장 기운이 드러나죠. 레위인은 첩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고 거룩한 처녀를 아내로 삼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라는 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레위인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조차 자기가 지키고 있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마저도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극악한 죄를 지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표현을 빌리자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아주 비옥한 애굽 땅처럼 보이는 이상할 데가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람들 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밤만 되면 마음의 정욕대로 이 사람들이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일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진 다음이 너무나도 다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없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없고 은혜의 통치가 없고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산다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다 들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첩을 찾아 돌아오던 레위인은 밤을 보내기 위해 이제 위험해 보이는 여부스 족속의 성을 피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브아가 있고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부스 족속의 성읍은 여부스 족속 이방인들이 있고 이 기브아는 하나님의 자손인 이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레위인은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으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는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레위인은 여부스 족속을 피해서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를 찾아갔지만 소돔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이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는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성읍 거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인과 첩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떠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근데 때마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이 노인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브아에 와서 살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 의해서 레위인과 레위인 첩이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비록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도 역시 해가 지면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레위인은 기브아가 이 소돔과 같은 곳인 줄도 꿈에도 모른 채 그냥 기분 좋게 발을 씻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을 볼 때 이 레위인은 그저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 외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사기 19장 앞부분에 이 레위인 사건을 쭉 살펴봤을 때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또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도 없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늘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1시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1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과 내 사이에 한 걸음 정도밖에 간격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늘 죽음의 위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도 편안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으며 안전한 곳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며 반석이며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보호자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늘 사망이 내 곁에 있고 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는 항상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잠시라도 그 은혜의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놓으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엉망진창이 되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면 당장 사망의 권세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을 떠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만족 다 채우고 다 자기 정욕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손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거나 공부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안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평안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희생하거나 손해보려 하지 않고 기도하려 하지 않을 때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와서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받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받으러 왔는데 뭔가 채우러 왔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때론 연약한 삶을 살았고 때론 부족한 삶을 살았고 때론 허물 많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오늘 기브아를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자 해가 지고 나니까 해가 떴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브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노인의 집에 온 남자를 끌어내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그냥 기분 좋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라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남자가 남자로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브아는 소돔처럼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성애란 말이 영어로 소도이즘인데 이게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이 동성애의 근원지와 같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브아도 그런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의 분명히 거룩한 자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곳으로 변질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이런 패역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까?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기 1장에 보면 아직 정복전쟁 미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한참 뒤에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이곳을 차지하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곳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 세상의 죄악된 것과 싸우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도와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성읍을 챙겨줬는데도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의 악한 족속과 또 가나안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오직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레위인의 모습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이어가는 악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다음 세대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의 자녀들처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자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불량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전의 의미를 보면 멸망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브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멸망의 자녀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망받아야 할 악한 가나안 문화와 싸우려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자녀가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악한 문화와 싸우지 않으면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는 정말 예수 믿어서 나오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그냥 나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가외시키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소돔의 자녀들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부만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고 취업만 시키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증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서두를 보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무언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가 되면서까지 얼마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고 아빠는 이곳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송금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기러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런 희생할 각오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며 결단을 내리는 부모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범죄의 소굴이 된 것은, 멸망의 자녀들의 소굴이 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예배도 잠시 접어두게 합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좋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있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레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자녀들이 오늘 기브아의 더러운 불량배들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그 자녀들도 거룩한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은 몰려온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어놓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갔고 이제 다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첩을 붙잡아 억지로 잡아서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밤새도록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 문지방을 잡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완전 막장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이 추악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듣기에도 너무 버거운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이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을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정말 완전 이건 막 호러물입니다. 막 이 자기 첩을 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돌려보냅니다. 각 지파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각 지파에게 사람 시신에 조각조각이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지파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무서운 내전이 발생하고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런 막장 스토리, 이런 추악한 이야기들을 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추악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소돔과 이 기브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별 생각 없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늘 요즘 금요 철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안 될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딥니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육신의 정욕이 판을 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술이나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돈 타령이나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렇게나 막 산다면 우리 자신이 기부할 사람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기부와의 불량배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까지도 분명히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록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은 내 삶의 지경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부할 사람들 같은 이 민족의 타락한 기성세대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요즘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10대들이 벌이고 있는 그 범죄들을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이번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 다 20대 초반의 애들이 저지른 짓들이에요. 10대 애들이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고요.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만 회복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타락한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만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뿐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이 자기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베냐민 지파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할 때마다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7번째인가 8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모 정당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규범에서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사람이 끊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거를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끊어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 말하는데 성경은 동성애의 보응은 멸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기브아가 그랬고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복음의 대상이며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은 혐오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 행위를 우리가 혐오하는 거지.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대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세계적인 영적인 거장이 있었는데 이 헨리 나우엔 엄청난 그 영적인 서적들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요. 믿음의 거장이 자기 안에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간 더 큰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 앞에 섰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동성애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한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조차도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마치 우리가 선진국들이 다 인정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 인권을 주장하는 그것이 마치 아주 고도로 발달한 민주사회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혐오하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레위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다 레위인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뿐만 아니라 대표기도 하는 사람, 헌금위원, 성가대, 안내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각 기관에서 임원, 구역장, 권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그 의의 옷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없습니까? 아무 죄 안 짓고 사나니? 예수 믿은 다음부터 아무런 죄를 안 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악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의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땅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한 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경건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을 날선 검과 같이 세워주셔서 모든 죄악에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감으로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며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기브아처럼 변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멸망의 자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레위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세대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거룩한 분별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동성애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